네, 성경을 다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감사헌금, 또 11조헌금, 또 주일헌금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정말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방금 봉헌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는 매주 봉헌 기도할게요. 제가 사실 대학부를 와서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놓쳤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내 무엇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아멘.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신 분? 10만 원만 투자해도 아침에 눈 뜨면 뭐 보는지 알아요? 예, 주식 시장 열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 이제 재물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돈 꾸고 아니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푸는 거를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를 진짜로 경험할 겁니다. 아멘. 예,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우리는 돈에 눌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멘.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돈 몇 푼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경제활동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동성애 하고 점점 콜론,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시작. 동성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아멘. 자, 우리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개강을 하는데 우리 캠퍼스로 이제 또 돌아가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캠퍼스로 가지 않더라도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고,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씩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불신자 친구들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많이 사귀고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보다 여러분이 그거는 훨씬 더 기회가 많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는, 아니 다 큰 성인이 서로 합의해서 남자가 남자랑 하고 여자가 여자랑 하겠다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둘이서 그냥 프라이빗하게 하겠다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좋게 보고 교회는 왜 그렇게 교회는 꽉 막혀가지고 시대가 지금 얼마나 변하고 있고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도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고 지금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여러분 다 합법화했습니다. 지금이 21세기 이렇게 깨어있고 개방된 시대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도 동성애 결혼에 막 주례를 서주고 한다는데 축복해 준다는데 왜 한국 교회만 왜 목포 사랑의 교회는 왜 너희들 이렇게 꼰대냐라고 이제 그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를 놀라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그렇게까지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이미 하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사실 이런 거 많이 접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왜냐면 이미 지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지금 그런 동성 문화 코드가 엄청 많아요. 뭐 음악 뭐 저는 다는 못 보지만 이야기 들리는 것만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극단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극단을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그냥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고 나는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을 거고 나는 내 자신 더럽히지 않겠다. 난 이런 친구들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고 그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혐오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너무 막 I'm disgusted 하면서 막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 하면서 교회에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오려고 하면은 안 왔으면 좋겠다 막 더러워진 것 같고 막 그거 극단이 여러분 우리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나은 게 있나요?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 그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다른 극단은 뭐냐면 그래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 왜 그렇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냐. 물론 성경도 맞지만 이 시대에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런 거를 그런 문화나 그런 풍조나 그런 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조금 이렇게 괜찮지 하고 생각하는 거 거기도 우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만 오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동성애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냥 단순히 그 보건학적으로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으로만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동성애가 문제가 있는지를 나누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동성애 감정에 있는 친구 또는 여러분 중에도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동성애 감정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한 좋지 않은 욕구를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답을 하겠어요. 첫 번째, 자 동성애 무엇이 문제입니까?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건학적인 어떤 통계적인 거로 무장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 자 오늘 6장 9절 말씀 볼게요. 자 고맙습니다. 자 6장 9절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여러분 욕심 내면은 천국 못 갑니다. 여기 보세요. 탐욕 부리는 자나 제가 이거 영어로 찾아봤어요. the greedy 하면은 탐욕 부리면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불의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이제 9가지, 헬라어에는 10가지예요. 10가지를 쭉 나열해 놓고 그것을 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불의한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의롭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반대,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이 굉장히 좋아요. 불의, 정확해요. 불의롭지 못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자, 의롭다,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통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기준과 통치에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동성애나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이 10가지 것들이 단순히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많이 높이거든요. 실제로 엄청나게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세금으로 내요, 그 돈을. 근데 그냥 피해주고 건강에 나쁘고 하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기준이 있는데 그거랑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죄와 혼돈 속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계에서 태양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행성들이 주변을 돌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도는 거를? 큰 소리 죄송해요. 네, 아무튼 네, 돕니다, 그렇죠? 네, 돌아요. 도는데 그 도는 이유가 태양의 무엇 때문이죠? 중력 때문이죠. 아멘.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태양에 중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건가요? 왜 갑자기 반응이 이상하지? 자, 태양의 중력을 따라서 행성들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태양의 중력을 만약에 무시하고 행성 중에 하나가 그냥 나는 굳이 내가 태양의 거기 질서에 가기 싫은데 나 자유하고 싶어. 나는 자유할 권리가 있잖아 하면서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그 행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혼란과 죄와 파멸, 우리에게 파멸이 온다 그래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영광에 우리가 거기에 부합돼서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굳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파멸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영적으로 죽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따르면서 자기의 욕구대로.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데, Master of my destiny.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죠. 나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는데요. 그냥 나는 남자가 좋고 남자인데 남자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피해 안 주고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가서 회개할게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우리도 이게 딱 무장되지 않으면은 어느새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그냥 교회 가서 11조 내면 되지. 왜 목사님이 저의 삶에 참견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불의한 자라는 뜻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 섹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9절. 이 말씀을 보면은 놀랍게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10가지 중에서 처음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5가지가 우상숭배 두 번째 빼고 다 성에 대한 거예요. 사실 우상숭배도 그 음란의 뿌리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그 4번째랑 5번째는 탐색하고 남색 둘 다 이제 동성애에 대한 건데 특별히 남자와 남자 간의 동성에 대한 그 단어이고 헬라 단어가 탐색이랑 남색이 남자와 남자 간의 그 학문 성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그 2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처음 5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처음 3개는 음행, 그러니까 결혼을 벗어난 그런 성적인 행위는 음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길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빨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음행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범주에서 벗어난 모든 성적인 자극은 음행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내가 뭐 여러분 앞에서 100% 떳떳하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고 저도 일부 실수한 건 있지만 여러분은 그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구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학부가 그런 규칙이 있는 이유가 그냥 갑자기 이광석 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대학 청년부를 지도했던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만든 게 그런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따르고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2번째로 보세요. 우상숭배 있고 그 다음에 간음이 있죠. 간음은 뭐냐? 간음도 결혼의 범주에서 벗어난 성적인 건데 특별히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결혼한 사람이나 아니면 결혼 전 상대방과 성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인볼브 될 때는 간음의 죄가 근데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탐색이랑 남색은 지금으로 치면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것이 중요한데, 자, 왜 성적인 게 중요하냐? 자, 그걸 보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그들에게 이 특별한 문화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결혼식이 나오는데요. 자, 2장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주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떼셔서 만드신 여자 하와를 보고 내 몸의 몸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 놀라운 노래를 처음 노래죠.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세요. 결혼하게 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아내한테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곧 누구한테 말한 거죠? 저한테 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둘은 둘 몸이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한 몸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배용수 장주에는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하나님 봤을 때는 한 몸이에요. 물론 죄송합니다. 사람은 두 사람인데 몸은 하나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결혼의 신비. 이거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신비롭고 깊고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 하나로 이렇게 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아기만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끝이 아니고, 여러분 아기 많이 낳길 축복합니다. 오늘 뭐야 도대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거룩한 자녀들 많이 낳길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2 플러스 알파. 아멘. 알파가 많으면 좋습니다. 육아의 기쁨은 넷째부터다. 아멘. 진짜 여러분 많이 낳아야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근데 저 보세요. 에베소서 갈게요. 에베소서 5장 펴주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똑같죠, 여러분. 에베소서. 이 비밀이 크다.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함부로 안 써요. 복음을 나타낼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서도 비밀을 써요. 자, 왜 그럴까요? 보세요. 왜 이게 큰 비밀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봐봐요.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래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함이, 결혼이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남편을 존경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결혼만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은 100% 다 결혼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만 나는 이렇게 남편으로서 연약한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가 부족한 저에게 순종할 때마다 저는 뭘 느끼냐?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를, 이거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탄생하고 예수님을 믿죠. 그거는 무엇이 그림일까요?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뭐가 태어나죠? 아기들 태어나죠. 아멘. 아기들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없으면 아이들을 주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게 정말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고 그 사랑이 뭔지 조금 감이 와요. 내가 내 아기를 안았을 때. 왜냐면 나는 이 아기를 위해서 내 생명은 고사하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거든.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이 성의 문제를 하나님의 디자인 밖에서 했을 때 그 너무나 그 파괴력과 그 악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죠. 교회와 맺으셨죠. 아멘. 남편과 아내의 언약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남자와 여자 간의 이 결혼을 남자와 남자 간의 관계를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너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띄워주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이거 가증하다는 거예요. 또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는 놔두면은 이게 금방 퍼지기 때문에 큰일 나는 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결혼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값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막 그렇게 쓰는 몸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일, 좋은 일에 우리의 몸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놀랍게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은 믿는 사람한테 하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6장 9절. 자,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것이 두렵고 너무나 이게 마음이 슬퍼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거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10절 띄워주세요. 10절 보세요. 도적, 탐욕, 부린 자, 술 취한 자, 모욕한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내가 회개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거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죄를.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 동성애도 좀 하고 결혼했지만 결혼 밖에서도 조금 이렇게 즐기고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이런 불의한 일을, 이게 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거를 하는 것을 일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내가
내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가거든. 이런 사람들 내 백성 아니거든. 레위기에서도 그런 사람들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으십니다. 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죄를 뻔뻔하게 당연하듯이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 그냥 받아주시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알면서도 계속 그냥 당연하게 괜찮겠지 하면서 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유혹이 저에게 정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싸우고 싶고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가끔씩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절제가 안 돼서 넘어져요.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든 이거를 벗어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뻔뻔스럽게 그냥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실 거라고 하면서 그냥 음행하고 간음하고 결혼 밖에서 어떤 성적인 그런 자극을 탐닉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성애 감정에 대해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 죄들 안 짓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손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저도 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불의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의한 욕구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우리 가운데 이 기준으로 의롭다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의한 욕구들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욕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은 죄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자, 복음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11절 보여주세요. 자,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중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실제로 뻔뻔스럽게 죄를 짓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저도 이 10가지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뻔뻔스럽게 죄를 짓던 사람도 있었고, 뻔뻔스럽지 않았지만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복음 안에 죄 용서가 있고, 봐봐요. 씻음과 의롭다 하심 있죠. 그 다음에 변화, 거룩하게 함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근데 친구야, 나는 이제 뭐 성경이고 뭐가 다 됐고 나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그게 내 정체성이야. 난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의 문제가 지금 화두거든요. 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 동성애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다. 후천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원래부터 이런 욕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니까 끄덕이는 사람들 꽤 많은데, 자 보세요. 이 정체성의 문제를 이제 들고 왔을 때는 우리가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보세요. 너의 성적인 취향이 너의 정체성이 친구야 아니란다. 아멘.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 짐승처럼 성적으로 우리가 막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판가름 나는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성적인 취향이 있어요? 내가 동성애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국 목사님 중에 커밍 아웃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샘 엘블이라는 목사님인데, 지금 이분이 어떤 사역하고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 감정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저도 그분의 책 내용을 이렇게 이번 주에도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동성애적인 감정이 바로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대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건가? No. 이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동성애 감정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니다. 뭐가 죄냐? 그 감정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결혼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다른 여자 보면 안 되는데 왜 볼까요? 하면서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남자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제 DNA 분명히 남자인데 왜 남자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만지실까요? 안 만지실까요? 만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체험해가지고 변화돼서 지금은 결혼도 하셨고 두 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미국의 그 내셔빌이라는 곳에서 지금 너무나 사역 잘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불의한 그런 것들이 있어. 자꾸 음욕이 일어나고, 자꾸 결혼의 범주 바깥에서 아직 결혼 안 했는데도 이런 걸 하고 싶어. 그렇게 막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고, 내가 선 넘으면 안 되는데 자꾸 어두컴컴한 데 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아멘. 가면 안 됩니다. 아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결혼 전에 선 넘으면 안 돼요. 아멘. 성적으로 자극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죄 지으면 안 돼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교육자, 여러분 목자로서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 그렇게 죄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대가를 치르든지 그 전에 대가를 치르든지, 여러분 선 넘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의 자리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치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너무 음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지킬 수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내가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 절제 안 된다. 나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도 내가 이제는 안 할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단둘이 자매와 성도 자매 성도와 같은 공간에서 단둘이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분이 그냥 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연약하거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지거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내가 1대1로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나도 선포할 거예요. 내 아내가 만나든지 아내랑 나랑 같이 만나든지 자매가 문제가 있으면은 권사님한테 가시든지 여러분 제 아내한테 가세요. 아니면 셀지기한테 가시든지. 왜냐면은 아니면은 두 명이 저한테 오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1대1로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뭐 그 나쁜 거라기보다 너무나 우리의 세대가 음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단 말이야. 저도 강하지 않고 여러분도 강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선을 어느 정도 서로 정리를 해야 돼. 정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런데 죄인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씻음, 의롭게 하심, 거룩함 다 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랑으로 자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아멘.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왔을 때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친구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도 알잖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하면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5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자 보세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 바깥에서 성적인 자극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썼어요. 그 편지가 성경에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 말은 자 보세요. 편지를 말하고 하였거니와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그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지체가 저한테 되게 좋은 질문을 물어봤어요. 뭐였냐면은, 목사님, 제가 친한 친구가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4명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꽤 친해. 고등학교 친구면 진짜 친구거든. 아멘. 물론 대학교 때도 친구 될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다. 근데 허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4명의 친구가 있는데 둘이, 자기를 포함해서 2명은 믿고 2명은 안 믿는데요. 근데 바쁘니까 한 3달, 4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또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제가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바쁜데 만나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만나라. 만나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만나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을? 왜냐하면 안 믿는 친구 자꾸 너무 많이 만나면 우리가 세계관이 물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깨어 있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왜? 자,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죠? 자 다시 보세요. 만일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만일 그러하려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않으려면은,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우주로 나가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사 같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끊어져서 수도사처럼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기도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끔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너무 좋아요. 근데 맨날 기도원에서 살아는 거 괜찮냐? No. 여러분이 기도원 원장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럴지라도 불신자를 만나야 돼요. 전도하러.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봐봐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야 된다. 만나되 진리를 어떻게 말하라?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아멘. 겸손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11절 봐보세요. 11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봐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 믿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 대학부 안에 있어. 근데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도 음행하는 죄, 이런 간음하는 죄, 탐욕의 죄, 우상숭배 죄, 술 취하는 죄, 속여 빼앗는 죄, 이런 죄를 뻔뻔스럽게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사귀라 말아라?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확실히 징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확실히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의 징계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엄하게 때로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성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그 이유는 이 성과 이 결혼의, 이 연애의 문제는, 혼전 순결의 문제는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놀라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지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에 어긋났을 경우에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내가 나중에 톨방에 올릴게요. 근데 정말 말할 수도 없어요. 뭐 성병 그렇고 뭐 막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몸이 값진 생명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붙잡고 그렇게 살면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엄하게 사랑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정말 나는 진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거 하나를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이 여기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죄의 목록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음란이야 항상.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제대로 그 주님 앞에 지킬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의 그 힘을 여러분이 이거를 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여기서부터 넘어지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은 꼭 내가 강조하고 싶고, 우리 대학부에서 갖고 있는 규칙,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형제들은 20, 21, 22, 23 군대 갔다 와서 6개월 지나고 나서, 아니면 군대를 장교로 늦게 갈 거면은 20, 21, 22, 23 23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교제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매들의 경우에는 20, 21, 22 대학부 3학년 22, 22살 이후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속박하려고 하는 거, 억압하는 게 아니고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존중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거를 잘 따라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